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각 철마다 이렇게 부모님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도 만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아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나라를 기억해서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자료들을 요즘은 참 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챗봇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에 물어봤습니다. 2024년도를까지 기준으로 해서 한국 내의 교회 숫자와 또 미자립 교회 숫자를 한번 물어보았더니 그 인공지능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회 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6만 개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만 개의 그 교회 숫자 중에서 미자립 교회는요, 한 70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자립 교회가 많다는 것이죠. 대략 교회가 4만 2천 개에서 한 4만 8천 개의 숫자가 바로 이 미자립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제가 이제 보면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때의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는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결과를 물어봤더니 그때 이 챗봇이 답을 하기를 통계 숫자에 있어서 교회 숫자보다 성도의 숫자를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지금보다는 많이 없다는 것이죠. 1910년부터 1930년 그 사이에 교인 수가요 10만 명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한 8만 9천 얼마더라고요. 한 약 10만 명에서 한 38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의 교인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수를 제가 지금의 교회 숫자와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런 숫자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숫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요, 한국 교회 내에 기독교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정말 참으로 많이 성장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 저희 고려신학교를 세웠고 또 기도하고 성원하셨던 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고 한상돈 목사님, 그리고 고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세 분의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고려신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로서 이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 결과로서 또한 신학교를 세워서 남한 곳곳에 십자가의 탑이 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이 신학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는요, 방방곡곡에 그야말로 십자가 탑들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충만한 교회, 이 교회 역시도 바로 그들의 핏값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기도, 그 모든 결과로 인하여서 이 충만한 교회도 또한 생겼지 않았는가,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숫자의 교회가 있고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매년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숫자와 교회 내 수가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계층 속에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각처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사회에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해서 교회 수가 많고 성도의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래서 좋은 영향력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각층에서 암암리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이 자유시대 때에, 평화시대 때에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 이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고 영적인 이 전쟁을 잘 치루어야 된다는 이 권면의 말씀이 정말 이 현실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그야말로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이 출신들,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좋은 영향력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회 각층에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많은 희생과 섬김과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름대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그저 쉽게 그냥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 그들은요, 진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한 사랑을 얻어내어서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그 사회에 처해 있는 그 형편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위치 그리고 로마 사회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이며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1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까지 초반까지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그 전략과 그 전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이 전쟁을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잘 감당하고 또 그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이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외인이라는 그 표현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그 4장의 말씀의 끝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역시 과거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과거에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가 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몸된 그 교회를 하나가 되어 세워나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며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 표현을,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표현을 에베소 4장의 12절과 13절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길은 뭐냐?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모든 일은 가능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매일 충만함을 채워짐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은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예에 대해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오늘 6장 10절에 와서 이제 종말로라는 이 말, 끝으로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바울은 무턱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도 없이 전술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구체적인 어떤 전략과 그리고 전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요 좋은 명분이 있고 또 좋은 어떤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분을 완성을 하고 그 어떤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세워나가려고 할 때는요 지혜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분명하게 그 첫 번째 전술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이 말씀으로 첫 마디의 그 전술을 전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첫 마디 끝으로 종말로라는 이 말을 시작하면서 지금 이 전술에 대해서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권면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나오는 그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힘의 어떤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크라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눈에 드러나는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권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이 크라토스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쓰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권세를 우리가 덧입고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매일 매 순간 주의 그 능력을, 힘의 능력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식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적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한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유대인과 또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이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5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좋게 여기지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의 그 약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잃지 않고 항상 지니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이 짧은 이 문구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의도는요, 우리가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을 언제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언제나 내 마음에, 내 삶에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형편에 우리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영적인 존재며 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적인 면과 또 의지적인 면과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뭐라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면, 정말 또 그렇게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그대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소리로 한간에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 결정이 3일 지나면
숲으로 돌아간다. 그것을 못한다.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먹은 대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면의 뜻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무언가를 많이 먹으면 그 일에 있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그 감정적인 그런 면들이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제약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다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2장입니까? 그 구약의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의 원동력은요, 우리가 구속받음에 대한 그 은혜를 채워서 그 힘으로서 감당해야지 그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만이 그 일을 가능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이것은요,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내성을 키워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갈 때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요, 전쟁이 났을 때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화시대 때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 때에 그 군인들이 훈련을 할 때는요, 많은 다양한 훈련들을 합니다. 각계 전투부터 시작해서 사격 훈련, 그 다음에 수류탄 투척 훈련, 어떤 때는 자기 방어 훈련, 백병선을 위해서 충범술을 외우고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정작 전쟁이 나면 그 모든 배웠던 것들을 다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할 수 없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지금 그 평소에 훈련했던 그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느냐고, 나타낼 수 있느냐고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 때에 각 부대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또한 수련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성을 키우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그 모든 전술을 익히기 위한, 그 모든 그 전략을 익히기 위한 그 훈련들, 그 기술들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비행기를 탈 때 파일럿가 전투기를 탈 때 전투기를 타고 나서 계속 그 전투기 운전을 하면서 낙하산을 이렇게 펴서 내리는 그 낙하산 훈련, 그것도 바로 평소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내성, 그 몸의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내성을 키운다는 것은 바로 오늘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영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침투해 와서 우리를 자꾸 침략하고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의 그 활동 무대가요, 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잠자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며 우리를 호시탐탐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 표현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에 수많은 군대들을 풉니다. 그들이 귀신이고 그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면서 마귀들은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밤낮으로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첫 번째가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선이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내성을 키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그 다음에 입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이죠. 정말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와 있습니다. 사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가끔씩 전도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에도 그 전도 메시지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핵심을 잘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그것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실 뭐 그것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화를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보시고 그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에서 전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불신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답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대답은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걱정이 있다고요. 삶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걱정 없는 삶은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끔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내용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의 구절구절들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결해 두었으니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돌보신다. 내가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경험 속에서 알아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경륜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강하게 우리가 권면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다 해결받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밖에 있는 자가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내성을 가진 자와 영적인 내성을 딴 것으로 채운 사람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평화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내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내성은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받았던 그 은혜와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 이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의 내성을 키워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또 한번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